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첼렘이라는 단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림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지면은 안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안 되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같이 연결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과 말로 소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로 소통하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이 있는데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는 것은 서로가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대화한다. 대화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은 또 소리예요. 말은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소리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소리.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느냐,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소리를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가면은 2장 16절에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가면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를 합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삭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는데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근데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래서 거기서 동산 각종에서 각종을 빼버려요. 예. 2장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각종이라는 낱말을 빼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도요,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삭제를 하니까 거기서 말씀을, 사탄은 자꾸 말씀을 삭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을 첨가하는데요, 너희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 근데 먹지 말라가 없는데 거기에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첨가를 해버려요. 예. 말씀을 삭제하기도 하고 또 첨가하기도 하고. 예.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말씀을 비슷하게 가지고 말씀을 흐리는 거예요. 말씀을. 예. 말씀을, 예. 흐림. 예. 말씀을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헷갈리게. 예. 헷갈리게.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거를 말씀 변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한다? 변경한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말씀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죄를 짓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죄가 뭐냐면은 벌이란 말이야. 그 벌이 죽는다 그랬거든. 죽는다. 그 죽을까 하노라도 이게 원어로 따지면은 이렇게 돼 있어. 원어로 따지면은 원어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지금 우리는 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원어에는 묻두 이렇게 돼 있어. 묻두 죽는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 또 원어는 뭐냐면은 사탄이 한 거는 안 묻두 안 죽는다 이러는 거야. 해가지고 원어를 이제 찾아가서 보면은 재밌는데, 뭐 원어까지 머리 아프니까 이제 그냥 여러분들 개념만 정리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먹는 기라. 말씀.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19장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 출애굽기 이제 19장 아까 한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5절 5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은 지키면, 예. 내 말씀을 잘 지키면, 예. 말씀을.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신명기로 할까?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예. 신명기 6장에 6장, 예.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예.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제 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단 말이야.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야.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 찾아다니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신당부다, 이렇게 내가 표현을 했어요. 제목을. 하나님께서 신신당부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 그런데 원어는 들으라라는 동사부터 나와. 쉐마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읽을 때는 그래.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 쉐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들으라 이런다. 들으라. 예. 들으라. 뭐 하라? 들으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들으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은 그냥 listening, hearing 이렇게 생각을 해. listening, hearing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듣는 게 아니고 지켜라라는 단어예요. 살아라라는 단어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살아라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네.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신약에 들으라 이스라엘 해가지고 신명기 6장 4절에 이 말씀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증인. 증인이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데 누구의 증인이 되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야.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야. 네, 예수님처럼. 모델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비춰지는지 안 비춰지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예. 그리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해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이 말씀을 배울 때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는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신학교를 말씀 학교를 세운 거예요. 말씀 학교를.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7장 10절. 예. 자, 에스라 7장 10절. 느헤미야. 에스라 7장 10절 719쪽에 719쪽.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찾으셨어요? 예. 졸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정 졸린 사람은 자요. 그거 억지로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 다 해요. 에스라 7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뭐하기로? 가르치기로. 뭐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누가? 에스라가. 그 에스라가 그 위에 보면은 아론 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이에요. 5절에 보니까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 손? 16대 손. 그러니까 여기 아론 가문에 16대 손이 누구라고? 에스라. 여기에 147대 손이 있어요. 아론의 147대 손. 그분이 코헨 박사예요. 그 코헨 박사가 미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강신권 박사를 만났어. 강신권 박사를 만나가지고 강신권 박사가 이 코헨 박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학을 전수를 받은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 강신권 박사하고 지금 우리가 8년 차 말씀을 배우고 있어. 말씀 대학을 하고 있어. 지금 이거를. 그래서 이 강신권 박사님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심선교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예심선교회. 그 예심선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예심선교에서 이 강신권 박사님의 이제 가르침을 따라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심선교회가 이것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미국을 가지 않고 우리가 뭐 박사 공부를 하러 가서 막 세계적인 석학들을 안 만나도 정통으로 이 라인을 밟은 거예요. 이 라인을 밟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심선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전도대학, 전도사관학교, 그 다음에 말씀 성경사관학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설교사관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 뒤에가 다음 세대 살리기.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내가 그 누구를 만났어? 저기 마이클 선교사? 이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서 지금 하다 보니까 뭐가 지금 갈등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파운데이션, 성경을 해석하는 파운데이션에서 거기서 조금 괴리가 생겨. 이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세계를 주도해야 돼. 세계를. 세계 선교사들을 불러다가 다 가르쳐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이게 발견한 거야. 이제 처음에는 그분이 정말로 잘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잘 만들어 놔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건 좀 수정하자. 내가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본래 이 아론 제사장이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어느 가문에다가 주셨느냐? 이 성경을 아론 가문에다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 제사장 가문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학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서도 이게 설교를 하면서 지금 다른 소리를 안 하는데도 성경만 가지고 하는데도 이게 지금 막 수습 다 딸려오잖아. 난 신기한 게 하나 있어. 왜냐면 예신교회 오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졸질 않아. 내가 잘한다는 거야? 잘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예. 그래서 나는 본래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요. 예, 내가 공부에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제는 풍어를 읊기 시작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된 거야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러니까 또 공부 못했다고 너네들 다 까보지 마. 내가 이번에도 신학생들한테 가가지고서 설교하는 거 다 들어보고 내가 하면서 내가 보니까 목회는 성적순이 아니더라.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앞장서서 공부 잘한 사람들은 나중에 목회를 잘 못해. 목회를 참 신기해.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알아야지 그렇다고 뭐 공부 못한다고 해서 몰라가지고 목회를 잘할 수는 없는 거야. 다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워야 될 것은 다 배우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어. 기초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북한에 태어났으면 북한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 예. 그럼 북한의 사상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했냐? 거기서 익숙해지면은 맨날 공짜를 바라봐. 그래가지고 주기를 바래. 그래서 정부에서 안 해주는 거, 왜 나한테 안 해주느냐? 이것만 탓을 해. 그런데 자본주의에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라도 해서 자유 경쟁을 뚫고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예. 근데 북한의 사상은 그게 없어. 왜냐면 그게 거기에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 그만큼 이 사상이 달라. 그 다음에 동양의 사상하고 서양의 사상이 있는데 동양의 사상은 치마폭 같아. 두리뭉실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다 담아. 근데 서양의 사상은 쪼개, 논리적으로 착착 쪼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죠. 그러다 보니까 쪼개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쪼개다 보니까 뭐냐면 너 따로 나 따로 다 따로 그래가지고 요새 따로 국밥이야 완전히. 그게 배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본래는 신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각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신학이 그렇게 기독교 교회사가 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은 자꾸 교회가 안 되는 쪽으로 간다. 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이거를.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해놓고 안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지금 어느 교회들 여기 옆에 있는 교회들 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한 3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뭐 한 200명 모이고 막 자꾸 줄어. 가만히 있어도 20%씩 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의자가 좀 너무 해가지고 저기다 올라갔다 놨다가 여기다 갔다가 앞에다 다 깔았어. 그러면 는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는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더 늘 거요 해가지고. 아멘. 지금 3,000%로 빠졌는데 아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7장 10절에 보니까 아론 제사장 가문에서 에스라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얘기했는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뭐하더라? 가르치기로. 뭐하기로? 가르치기로.
이 가르치기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가르치기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가르치기로 하는 것은 삶이 생활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에스라 7장 10절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삶이 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생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말라기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 여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 하나님과 뭐다? 본체다. 예. 본래 예수님은 본래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뒤에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은요. 예,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마음에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왜 사시느냐?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이셔. 그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격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말씀이 생활화되고 말씀대로 소리대로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데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깨어진 육신의 모습,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죄의 모습,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이제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으로 돌아가 있는데, 이 성경을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경을 잘 봐요, 안 봐요? 안 봐.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 성경을 가까이 해요, 안 해요? 안 해. 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성경을 가까이 하는 대로 가야 되고, 성경을 보는 대로 가야 되고, 성경을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거 알아. 아는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어느 때 잘 되느냐? 어느 때 핸드폰도 뺏어놓고 갔다가 가두어 놓으면 잘 돼. 내가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을 때가 언제냐? 갇혔을 때 읽었어. 감옥에. 그래서 청소년들은 해보니까, 청소년들은 해보니까 이 청소년들은 캠프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갔다가 가둬놓고 핸드폰 뺏었고 계속 성경 읽게 하고 방과 후에 데려다 놓고 성경을 읽게 하고 학가다 하고 하브루타 하고. 근데 지금 창세기부터 읽는다면서. 얘는 어디까지 읽었어? 예빈이 어디? 민수기 나갔고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들어가고 2월달에 얘들 성경 한번 딱 읽는데야. 통독을 하는데 얘들은 어떻게 통독하냐? 그냥 읽는 것으로 통독하는 게 아니라 1장을 읽고 요점 정리를 해요. 네. 그 핵심 단어를 써. 그래가지고 그걸 발표를 해야 돼. 얘들이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해서 한번 읽잖아요. 완전 바뀝니다. 네. 예. 사람을 바꾸는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네, 성경밖에.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바빠가지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전도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야.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왜 성경학교가 필요하냐?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을 해. 그래서 말씀을 삭제하고 말씀을 첨가하고 말씀을 흐리게 하고, 이것이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이 재성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학교를 만드는 것이, 성경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 성경사관학교 속에 테필린 넣어가지고 153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셀라 통삼을 넣고, 그 다음에 대화체를 넣고, 그 다음에 바이블 통삼을 넣어가지고 성경사관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성경을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를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목적은 뭐냐? 목적은 예수님 닮게 하는 거단 말이야. 체질화라는 것은 예수님의 체질이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체현화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다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가까이 해야 된다, 가까이 해야 된다.